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소망,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소망, 부름받은 성도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발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 내용에는 이 내용 자체가 도망쳐라, 사라져라, 곧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 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핍박과 박해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에서 편리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과는 사실 정반대의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거의 250년간 계속되는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도망쳐라,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삶은 편리한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어렵고 고나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우리가 구름 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특혜, 성도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이런 특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우리 성도들은 예전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사명자다, 목회자다라고 부르고 나그네다, 증인이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존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심지어 그 시대 하인들에게도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루셨던 일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런 세상, 이게 사람끼리 위아래가 있고 뭐 왕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어느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고 정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는데,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의 불순종이 결국 이 세상 속에 인간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그 깨어진 이 세계, 타락한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시되는 세상이 만든 이 주인과 노예, 왕과 하인, 귀족과 종이 존재하는 불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진 건데, 베드로는 그런 일그러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세상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부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 어그러진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심는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벌어진 현실을 피해라, 도망쳐라 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법도를 따라 그 말씀의 빛을 들고 그 어둠 속을 밝히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놀라운 그 사명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당시 뭐가 확 변화된 건 없었거든요. 결국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를 세웠던 것은 나중에 보니 알겠던 거예요. 그 죽음의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그게 뭐 종이든 주인이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성실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지금 당장 믿음에 대한 소망도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되어가는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자꾸 이게 뭐 떨어져 가는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에게 신실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평화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깨는 어느 한쪽이 지금 남편이든 아내든 최악으로 막 흘러간다고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고 그 상대편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지금은 우리의 전하는 것이 먹혀들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보여주셨듯이 그런 성도의 신실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결국 상대가 감동을 받아서 장차 죽게 돌아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1절.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행함이 구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그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 이 현실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걷는 길은 세상이 손뼉 쳐주고 칭송하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며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3장 13절, 17절까지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숨기고 세상을 흉내내는 삶을 살며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치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내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길을 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성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에 전파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목사나 리더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도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핍박이 오고 복음이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음의 위협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말세가 될수록 목사들도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드니까 자꾸 이 말씀을 강단에서 타협하는 거죠. 신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고 뭐 감동 주는 것만을 골라서 그렇게 전하면서, 그러니까 적당히 종교적인 길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이 창조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왜냐? 성도들이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런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루어오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한 이 자초지정을 다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단지 내가 원하는 달콤한 것들을 위해서 부분 찍어 먹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왕따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듣기 편하고 듣기 좋은 것만 그렇게 자꾸 말한다면 그 어떤 성도가 목숨 걸고 저 하늘의 소망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성도이기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의 길을 즐거이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그들 심령 가슴 깊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로가 열리고 축복만 산더미처럼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한 설교자였고 사도였던 거죠.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믿는 대로 바뀔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달콤한 것, 자기가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해주는 믿는 자들의 삶과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각오할 수 있고 그 길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중에도 그가 이 길을 걸 것을 결단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고생스러운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다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비록 고난은 버겁죠. 힘들죠. 그런데 그런 고난당함을 피하거나 거절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이 참 소망도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 아닙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도 없다. 이런 축복도 없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래를 담보로 현실을 낭비하게 하는 종교 사기극이죠.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나 이런 이 종교 사기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분명한 영생의 약속과 천국에서의 축복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재림의 날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덧입고 영생하는 자리 될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소망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을 고난은 육체의 욕심과 이 땅에 속한 미련을 버리게 하고 참되고 영원한 복을 기대하게 하는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불같은 용광로에 들어갈 때 뭐가 됩니까?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알곡과 가래 중에 가래지가 다 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4장 17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쉬운 길 택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길 가는 삶이 있었기에 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 참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당할 고난의 자리에서 굳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삶에 대해 그저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이 좁고 험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말씀대로의 길을 걷고자 하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얻어 천국 백성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도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된 우리의 현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순종하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말하지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그 강단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직접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겨야 할 상황과 이 환경을 미루는 삶 살지 않고요.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하기보다 그 모습 그대로 이겨내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바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도 그래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말씀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따라오는, 축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마치 마술램프 속에 진이 요정을 불러내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따라 그 말씀과 뜻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그래서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삶, 성도된 삶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마음과 진심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듭나는, 그래서 그 거듭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찾아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